짝퉁 가방과 명품 가방을 구별하기 위해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가방이 비에 젖으면은 짝퉁 가방은 부실해서 금방 표시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짝퉁 가방도 명품처럼 너무나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갑자기 비가 내릴 때 들고 있던 가방을 갑자기 머리 위로 올려서 비를 피하는 용도로 그 가방을 사용하면은 짝퉁 가방이고, 비가 내릴 때 들고 있던 가방을 가슴 안쪽으로 끌어안고 가면은 명품 가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어떤 성도가 명품 신앙인지 아니면 짝퉁 신앙인지 구별하려면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했다 말했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짝퉁 신앙인가 명품 신앙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금방 포로 생활은 끝날 것이다 라면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나 그 말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며, 또한 그것은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지적하는 그 말씀도 아니었고, 또한 그저 그들을 귀에 듣기 좋으라고 들려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회복을 온전히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것을 되찾고 무너지고 깨지고 상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밖에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우산 같은 거 말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 다른 것에서 그들의 참된 만족을 찾고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삶은 날로 곤고해지고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에서부터 일이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이 복의 근원인지, 무엇이 해결의 열쇠인지, 무엇이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 비결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회복의 열쇠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아멘.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전심이란 말은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감정적인 면보다 의지적인 면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마음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써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야 만나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길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고통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려면 흩어진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면은 그 몸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엔돌핀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큰 도움이 되고 항암 효과가 있고 또 몸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하고 더 좋은 호르몬이 있으니 그 호르몬이 바로 다이돌핀입니다. 그 다이돌핀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냐면 우리가 큰 감격을 받을 때, 큰 감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거나 기분이 좋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불안, 걱정, 근심, 초조, 염려, 불면, 고통, 분노, 원망, 시기, 질투, 다툼이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엔돌핀, 우리가 4,000배나 더 뛰어난 다이돌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집중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웃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코미디 프로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음에 웃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삐딱하게 마음을 반쯤 뒤로 물러나서 어디 어떻게 웃기나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며 팔짱이나 끼고 있으면은 좀 웃기는 장면이 나올 때 그냥 피식하고 썩은 미소를 날리면은 여러분 그것은 웃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웃는 것도 아니고 엔돌핀이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이 우리 마음에 나오고 우리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감격과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그것에 몰두하는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뭔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에는 온 마음을 집중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은 그렇게 마음을 쉽게 빼앗기면서 정작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의 바위시요 우리의 주관자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능력자시요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생각은 이미 정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장래 소망을 주시려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다리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혼합된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밭에 종자를 뿌릴 때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옷을 입을 때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어요. 오직 일심으로, 즉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온 마음이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이 곧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영혼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며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함께 나누고 함께 행동할 때 우리가 참된 인격적인 만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온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나의 모습 이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문을 열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한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기쁘고 즐거울 때 어디를 주로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그런 것을 찾으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참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나오는 성도를 보고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의아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그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3번, 4번, 5번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까지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면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는 사람이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일날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은 평일 낮에도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교회 나올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그 열심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살면 과연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걱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주실 때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레위기 25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25장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고 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성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집을 세워 주시고 어떤 자의 성을 지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성도, 하나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세상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세상 일이 아무리 지고 피곤해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얼굴 뵙기를 소망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어도 죄와 교만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가도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와도 같습니다. 아멘. 이 땅의 삶에 얽매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 위로 하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며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날개가 없는 것이라면 모를까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날지를 못해요. 날개가 부러져서 날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개를 푸드덕거려도 날지를 못합니다. 무슨 새입니까? 타조입니다. 타조는 새지만 날지를 못해요. 날지를 못하니까 그 하늘 위에 그 아름답고 신령한 세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 날갯짓을 하고 푸드덕거려도 날개의 힘으로는 공중부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는 그 긴 다리로 이 땅에서 빨리 달리며 사는 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타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저 하늘 세계를 비상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나누는 영적인 독수리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새가 날갯짓을 해야 하듯이 성도는 기도의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퍼득여서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성도는 결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곧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뛰어넘는 저 하늘의 신비의 세계를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타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영적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로만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물론 좋지만은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물론 좋지만 지금은 일단 사람들 만나서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평소에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루 2-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급할수록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참 운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산을 잔뜩 사놓으면 햇빛이 쨍쨍하고 비는 하나도 안 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집신을 잔뜩 사놓으면 그때부터 비만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집신과 우산을 다 한꺼번에 무리를 해서까지 다 사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연병이 돌아갔고 한 사람도 밖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야곱이 다급하게 되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복수의 칼을 가른 에서가 그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너무나 겁이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 응답보다 더 큰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이제 여름 휴가철에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물안경을 쓰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이 앞을 다투어서 휴가철을 앞두고 물안경을 구입하는데 열을 올렸어요.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수입해올 정도였어요. 이 권사님도 뒤질세라 빚을 내가면서까지 많은 물안경을 구입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사일에 그해 여름처럼 춥고 비가 많이 오던 여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팔려요.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는데 확신이 들었는데 지금 이 같은 불경기에 오히려 다른 업체에 가서 다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물안경까지 다 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처음에는 자기 그 마음을 의심하고 잘못 들었나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른 업체까지 다 다니면서 그들의 물안경까지 다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나 고마워하면서도 이 권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안경이 하나도 안 팔려서 창고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물안경을 돈을 주고 사니 여러분 이 권사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물안경을 다 사다가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는데 그 다음부터 정말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그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는 물안경을 보면서 매일마다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그 창고에 찾아와서 물안경 하나만 좀 얻을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두 개 물안경 파는 소매업체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돌아가는데 이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여름 휴가철이 다 지났는데 왜 물안경이 필요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대학생인데 데모할 때 그 물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그때 대학생들이 데모가 한창이었는데 그 경찰이 최루탄가스를 뿌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물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박수를 딱 치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물안경을 사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에 물안경을 팔았는데 좌우지간 그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던 때는 역사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결코 기뻐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가 아니고선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아니고선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매달렸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것은 육신이 피곤하거나 그 삶이 참으로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심에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에 기름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잘되기만 바란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듣겠고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그럼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